신약 성경 통독 전 꼭 알아야 할 8가지. 이것만 알면 27권이 한 번에 꿰뚫립니다. 혹시 신약 성경을 읽다가 덮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더 안 읽힙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27권이 왜 27권인지, 왜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4개인지, 왜 바울의 편지가 13개나 되는지, 왜 이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이것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목사님, 신약 성경이 안 읽혀요. 마태복음은 그래도 읽히는데 사도행전부터는 도무지 안 읽혀요. 로마서는 첫 장부터 막혀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서 한 번도 끝까지 못 읽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성경책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구약 부분은 손때가 묻어서 빛이 발해 있는데 신약 부분은 새 책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믿어오신 분들의 성경책인데 신약이 새 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성경 공부가 끝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나가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부끄러운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성경 공부 시간에 다들 은혜롭다 하시잖아요. 고개 끄덕이시면서 아멘 하시는데 저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은혜를 받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정말 답답해서요.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부분이 새 책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려드리지 못한 겁니다. 이분들에게 신약이 안 읽히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신약 27권을 하나로 꿰뚫는 구조를 아무도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7권이 왜 이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 예언서 1권. 이 배열에는 놀라운 설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따로 놀던 27권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신약 27권은 27개의 따로 노는 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지금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7가지를 들으시면 마태복음이 왜 맨 앞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고, 로마서를 읽으면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고, 요한계시록이 왜 마지막인지 납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권사님도 이 7가지를 들으신 뒤에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로마서가 읽혀요. 제 성경책에 드디어 밑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 책처럼 깨끗했던 그 신약 페이지에 드디어 밑줄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오늘 그 밑줄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수십 년을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도 신약 27권이 하나로 꿰뚫리는 그 경험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도착.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오신 분.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까지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고, 어떤 계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느꼈을 겁니다. 아니, 버리셨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표현, 헬라어로 플레로마 투 크로누입니다. 플레로마는 가득 참, 충만함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릇에 시간이 가득 찰 때까지 채워진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이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됐고,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 도로를 깔아놓았고,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언어가 준비되고, 길이 준비되고, 장소가 준비된 겁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400년에 걸쳐 갖춰진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던 겁니다. 씨앗이 땅 속에 심겨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싹이 보이지 않습니다. 포기한 건가, 죽은 건가. 그런데 땅 속에서는 뿌리가 뻗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의 침묵이 바로 그랬습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그 준비가 끝났을 때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가 열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문장이 400년의 침묵을 깨는 첫 마디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도착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구약이 오신다였다면 신약은 오셨다입니다. 이것이 신약 27권을 관통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시간 말입니다. 400년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 침묵 뒤에 가장 놀라운 응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멈추신 게 아닙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이 도착합니다. 오늘 성경책을 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한 문장이 400년의 침묵을 깬 첫마디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같은 구절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400년의 침묵 속에서도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언어를 준비하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장소를 준비하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제 삶에도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가 차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을 열면 같은 이야기가 4번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왜 그런 것인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서가 4개인 놀라운 이유. 신약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을 다 읽고 마가복음을 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예수님 이야기이고 요한복음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왜 같은 이야기를 4번이나 썼을까? 하나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품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4개 주신 데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진 한 장으로 찍으면 평면입니다. 앞에서 찍은 사진만 보면 옆모습을 모릅니다. 내 방향에서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입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4명의 저자가 4개의 방향에서 예수님을 기록한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분을 다른 자리에서 본 겁니다. 마태, 세리였습니다. 로마를 위해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붓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금 장부를 쓰던 손으로 왕의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마태의 눈에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마가는 달랐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통역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를 받아 적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40번 넘게 나옵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시고 낮에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밤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마가의 눈에 예수님은 쉼 없이 섬기시는 종이셨습니다. 누가? 의사였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모두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았던 의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이 보였던 겁니다. 누가의 눈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 아픔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했다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했고 요한복음은 영언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의 눈에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왕으로, 종으로,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한 분이시지만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한 권으로는 담을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4개인 이유입니다. 이것을 알고 읽으시면 복음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왕이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마가복음에서는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4권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4번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4번 만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통독 전에 알아야 할 2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서를 4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권으로는 담을 수 없으신 분이셨기에 4사람의 눈을 빌려 보여주셨습니다. 마태가 본 왕이신 예수님을, 마가가 본 섬기시는 예수님을, 누가가 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요한이 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서가 끝나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도 마무리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3번째 겁쟁이들의 혁명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한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 3번.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심히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3번 부인한 사람. 예수님의 눈을 피해 밖으로 나가 온 사람. 50일 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뒤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방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50일 전 여종 한 명 앞에서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이 3,000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50일 전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한 그 입에서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선포가 나온 겁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입입니다. 같은 베드로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성령이 오신 겁니다. 사람의 결심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겁쟁이를 증인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지도입니다. 돌을 물에 던지면 파문이 퍼지지 않습니까?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원을 그리며 점점 넓게 퍼져나갑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로 퍼지고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마침내 로마까지 복음이 원을 그리며 세상 끝을 향해 퍼져나간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책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인데 결말이 열려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결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로마를 지나 유럽을 지나 아시아를 지나 2000년을 지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까지 도착했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주었기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적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으실 때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복음. 그 원의 끝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겁쟁이를 증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도 실패한 적이 있고 부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사도행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저도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교회를 가장 거칠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4번째 핍박자가 사도가 된 이유, 바울의 회심과 편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사울. 히브리어 이름 사울, 로마식 이름 바울.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였고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으며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서 옷을 지키고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까지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먹을 쥔 채로 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을 때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사흘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사울의 옛 삶이 죽고 새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흘 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와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13개 들어 있습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을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이 편지들은 편안한 서재에서 쓴 글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세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편지를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분노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로마 교회에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빌립보 교회에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옥에서, 법정에서, 배가 난파된 뒤에도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현장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검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이 왜 신약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복음서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했다면 바울 서신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2000년 전 남의 편지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법정에서, 난파선 위에서 목숨을 걸고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수신인은 당시 교회였지만 동시에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바울 서신만 나오면 도무지 안 읽히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로마서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로마서를 신학교과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이 집사님께 직접 쓴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건 꼭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석 달 뒤에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로마서 8장이 읽혔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교과서가 아니라 정말 편지였어요. 여러분도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썼는지,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읽으시면 같은 구절이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바울 서신 하나를 골라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가 어렵다면 빌립보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쓴 기쁨의 편지입니다. 짧고 따뜻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꿔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주시고 가장 열정적인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옥에서도, 법정에서도, 난파선 위에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의 편지가 오늘 저에게까지 닿았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이 편지가 저에게도 쓰여진 편지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 서신 다음에 또 다른 편지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편지들 가운데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5번째 믿음인가 행함인가 공동서신의 비밀.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야고보. 친동생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이 기적을 행하고 수천 명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옆에서 다 보았을 겁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변한 것은 부활 이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안 믿던 동생이 부활하신 형을 직접 만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이 사람이 쓴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분이 계실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대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까?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열릴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뿌리가 살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구원의 뿌리는 믿음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뿌리라면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 열매가 없다면 그 뿌리를 의심해 봐야 한다. 모순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바울이 뿌리를 심었고 야고보가 열매를 확인한 겁니다. 같은 진리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믿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형을 직접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삶이 바뀌어야 한다고. 바울 서신 다음에 나오는 공동서신들은 모두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히브리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하고,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으라 하며, 요한 1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가르쳤다면 공동 서신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줍니다. 뿌리와 열매입니다. 둘 다 있어야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이것이 5번째 열쇠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믿음의 열매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분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마음에 담아두었던 감사의 말 한마디, 그 작은 열매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뿌리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작은 열매 하나를 맺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면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번째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 안의 연합. 이스라엘 최북단에 카이사리아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에 주목해 보십시오. 카이사리아,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빌립보,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의 이름입니다. 이 지역의 영주였던 빌립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자기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합쳐서 도시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거대한 바위 절벽이 있었고 그 앞에 이방신을 모시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바위 절벽의 동굴을 지옥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그곳에 가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땅, 이방 신전이 서 있는 자리, 사람들이 지옥의 문이라고 부르는 그곳, 그 자리에 서셔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이 땅의 주인은 카이사르다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겁니다. 적의 깃발이 꽂힌 자리에서 참된 왕에게 충성을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은 밥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도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지나가셨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으셨습니다.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은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 남자와 여자의 벽, 높은 자와 낮은 자의 벽. 예수님이 그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분과 크게 다투신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인데 얼굴 마주치기가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용서해야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허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허셨습니다. 우리는
그 허물어진 자리를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석 달쯤 지나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용서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잘 지내시냐고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중간에 막힌 담을 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중간에 막힌 담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벽을 쌓아놓은 관계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 관계를 위해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허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허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도 막힌 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허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6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착, 4개의 복음서, 겁쟁이들의 혁명, 핍박자가 사도가 된 이유, 믿음과 행함의 비밀, 그리스도 안의 연합.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시는 분 계십니까?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 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 있습니다. 7번째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의 소망. 데살로니가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떠난 뒤에도 이 교회는 열심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가 있었을 겁니다. 함께 세례를 받았던 벗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가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가족은 그 전에 떠났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먼저 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 그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고 울면서 물어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보낸 대답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떠난 사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학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분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배우자이실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위로합니다. 다시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재림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이 약속이 반복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이고 진짜 고향은 하늘입니다. 그곳에서 오실 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7번째 열쇠입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을 떠올리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위로가 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먼저 보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의 시작이라는 복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힘든 날이 있어도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8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가장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8번째 요한계시록은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최종 승리. 기원 후 95년경. 에게 해 한가운데 작은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모섬. 로마 제국이 정치범을 유배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 섬에 한 노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목이 베어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하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한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았던 그 청년이 이제 늙어서 홀로 이 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자신을 주이며 신이라고 부르게 한 황제였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고 요한도 잡혀서 이 섬에 유배됐습니다. 함께했던 동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교회는 박해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중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이 로마 제국의 감옥섬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동료는 다 죽었고 교회는 핍박받고 로마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죽었고 로마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이 섬에서 요한이 바라보는 세상은 절망뿐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666이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리라. 어린 양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최후의 승리는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풍경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전쟁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 전쟁은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아무리 힘든 장면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결말을 보여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긴다. 너희도 이긴다. 반모섬에 홀로 앉아있던 늙은 사도 요한. 동료들은 다 떠났고,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고, 세상은 절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 악이 이긴 것이 아니다. 어린 양이 이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모든 눈물이 닦이는 날이 온다. 요한이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약속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신약 27권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것이 8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둠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오늘 밤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한 문장을 붙들고 주무시면 내일 아침이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최종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반모섬에서 홀로 앉아있던 요한에게 마지막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옵니다. 지금 제 삶에 어둠 같은 시간이 있어도 결말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약 성경 통독 전 꼭 알아야 할 8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8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신약 27권을 여는 놀라운 8가지 열쇠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00년의 침묵 속에서도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때가 참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권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분을 네 사람의 눈을 빌려 보여주셨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세워 교회의 반석을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가장 열정적인 증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뿌리를 심게 하시고 야고보에게는 열매를 확인하게 하셔서 같은 진리의 양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카이사리아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울고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만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모섬에 홀로 남은 요한에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린 양의 최종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400년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한 날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몰랐던 날들도 주님은 이미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신약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8가지가 보이게 하소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도착하신 왕을 만나게 하시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 겁쟁이를 증인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로마서를 읽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의 무게를 느끼게 하시고 야고보서를 읽을 때 믿음의 열매를 점검하게 하시고 에베소서를 읽을 때 허물어진 담 앞에 서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린 양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소서. 더 이상 27권이 따로 노는 책으로 읽히지 않게 하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이야기, 한 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저를 위한 이야기로 읽히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새 책처럼 깨끗했던 그 신약 페이지에 밑줄이 생기기 시작하게 하소서. 읽히지 않던 말씀이 읽히기 시작하고 닿지 않던 말씀이 마음에 닿기 시작하게 하소서. 신약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읽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신약 성경 통독 전 꼭 알아야 할 8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도착입니다. 400년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복음서가 4개인 놀라운 이유입니다. 마태는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누가는 인간으로, 요한은 하나님으로 한 분을 4방향에서 보여주셨기에 복음서가 4개입니다. 세 번째, 겁쟁이들의 혁명입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3,000명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이야기이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핍박자가 사도가 된 이유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됐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법정에서, 난파선 위에서 쓴 편지가 바울 서신 13권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과 행함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뿌리를 말하고 야고보는 열매를 말합니다. 모순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의 연합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카이사리아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 재림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만납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 최종 승리입니다. 반모섬에 홀로 남은 늙은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27권은 27개의 따로 노는 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지금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신약 부분이 새 책처럼 깨끗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8가지를 들으셨으니 내일부터는 달라지실 겁니다. 마태복음을 펴시면 400년의 침묵을 깬 천마디가 보이실 것이고, 로마서를 펴시면 감옥에서 쓴 편지의 무게가 느껴지실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펴시면 반모섬의 늙은 사도가 떨리는 손으로 기록한 소망이 읽히실 겁니다. 새 책처럼 깨끗했던 그 신약 페이지에 드디어 밑줄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입부에서 나눈 그 권사님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약이 읽혀요. 27권이 하나로 연결돼요. 제 성경책에 드디어 밑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 계십니까? 아래 댓글의 8가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이 무엇인지 한 줄로 적어주세요. 400년의 침묵이 위로가 됐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다르게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에 신약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신약 27권이 하나로 꿰뚫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눈을 떠서 성경책을 펴실 때 마태복음 1장 1절이 새롭게 읽히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문장이 400년의 침묵을 깬 첫마디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약 27권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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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